할렐루야. 6월 둘째 주 주일 예배로 우리가 함께 모였고요. 그리고 성령 강림 후 제 세 번째 주일로 모였습니다. 우리 이 시간도 함께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당신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늘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늘 승리하며 기쁨과 소망 안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오늘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이 로마서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그러한 교리, 확실한 교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이 로마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생활해야 될지를 우리에게 단도직입적으로 명확하게 알려주고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요 로마에 세워진 교회를 향해서 보낸 그 서신입니다. 특히 이 로마서 5장의 말씀을 보면요 우리가 흔히들 칭의라고 하잖아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되어지는 이 진리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이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 신앙의 진리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가 끊임없이 의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지고자 하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 앞에 순전한 믿음으로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고백하고 결단하며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때때로 그 속에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이 들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거나 아니면 신앙생활의 연수를 따지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우리가 너무나도 열심으로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그러한 열심이 우리 가운데 생기게 보면 자연스럽게 나도 모르게 내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열심히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겠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이렇게 믿음 생활 빠지지 않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함을 듣겠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게 되겠지. 하나님께서 큰 축복을 해주시겠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지만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에게 반드시 깨닫고 알아야 될 기본적인 그 기준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지, 하나님이 어떤 중심으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 성경은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로마서 5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게 되어지는 분명하고 확고한 진리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의롭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으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며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무엇보다도 먼저 그 근거, 그 근본이 되는 그 기준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기준점, 그 근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는데 우리의 구원이 어떤 우리의 의로운 행동이나 아니면 우리의 어떤 특별한 선한 일들을 많이 공적을 쌓아서 내가 의로워지거나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또한 어떠한 구원을 받기 위해서 어떤 노력이나
어떠한 자격이 있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래 너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그렇게 선택받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랑, 그 어떤 사랑이냐? 바로 십자가의 사랑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구원은요,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리심, 그 사랑을 우리가 믿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을 얻게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위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이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며 그렇게 그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진리, 기본적인 근거를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바로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야.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다시금 회복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우리는 고백하고 깨닫고 우리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너무나도 기본적인, 너무나도 근본되는 그리스도의 복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의로워지는 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떤 선한 동기도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모습도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바로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가능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고 그리스도로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하는 우리 모두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을 때에만 우리 안에 참된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요, 예수를 기본적으로 하는, 예수를 근본으로 하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2절의 말씀에 보니까 뭐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또한 그로 말미암아,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은혜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그리스도의 은혜를 구한다고 해서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자들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 있고 그 은혜에 참여할 수 있게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이 너무나도 분명하고 명확한 진리를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해 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때때로 우리가 이 현대 사회를 살면서 너무나도 복잡하고 다양한 속에서 살아갑니다. 여러 가지 많은 변화된 속에서 여러 가지 많은 신앙적인 지식들도 많이 우리는 접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진리가 분명한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 분명한 확고한 진리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이리저리 방황하고 이리 휩쓸렸다가 저리 휩쓸렸다가 어떤 유명한 인이 무엇인가 신앙적인 말을 조금 좋게 이야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것이 좋은 것처럼, 이것이 참인 것처럼, 이것이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획 넘어가는 그런 우리 연약한 믿음이 왜 생깁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한 진리 안에 서 있다면 그 어떤 우리 귀에 또 우리 생각에 우리의 마음에 듣기 좋고 먹기 좋고 아름답게 보이는 것들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진리냐 진리이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신 이 분명한 근거 아래, 기본적인 진리 아래 우리가 판단할 수 있고 그것을 가지고 있어야 우리는 다른 어떠한 이 진리를 회방하는 그런 감언 이설로부터 우리는 온전하게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었습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비록 너희들이 힘든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의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보신다.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의롭다하게 하심을 너희들 분명히 깨달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또 그 믿음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그러한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되어서 누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함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화평을 누리자라고 하는 이 말의 원뜻은요, 에이레넨 에코멘이라고 하는 원어입니다. 즉 이 말의 뜻은요, 하나님과 화평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화평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누림으로 내가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게 되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화평함을 누릴 수 있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환난 중에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어떤 시련과 역경이 찾아와도 그것을 슬픔 속에서 낭망하고 좌절하고 쓰러지고 무너져 있는 상태로 계속 지속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하기 때문에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역경과 어떤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것을 우리가 이겨내고 다시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관계가 되었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과 원수된 관계에 빠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을 배반했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은혜와 축복에서 떠남게 된 그러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지요? 하나님의 진노의 존재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심판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심판 아래에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그 결과는 무엇이었지요? 사망이었습니다. 죽음이 끝이었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죽음이 우리를 너무나도 두렵게 만들고 죽음이 끝이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우리는 늘 그 죽음 앞에 억압당하여지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이 사라지고 희망도 사라진 그러한 깜깜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영원한 중보자를 보내주시겠다라고. 그 중보자가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가 되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과의 원수된 관계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진 관계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 되어지는 관계로, 다시금 이어지는 관계로 우리가 변화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된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여기서 화평 에이레네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십니까? 전쟁의 종식으로 도는 평화를 의미합니다. 이제 완전히 끝나서 이제는 다시금 두려움도 없고 죽음도 없고 사망도 없고 슬픔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런 진정한 평화가 왔다라고 하는 게 에이레네예요. 하나님을 떠난 관계 속에서 살던 우리들이 죽음, 끝내 죽음으로 우리가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절망의 순간 속에서 이제는 그 모든 것이 끊어지고 사라지고 이제는 다시금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의 안식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샬롬이라고 하는 단어 잘 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사하는 이 샬롬. 이 샬롬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 에이레네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 평화의 소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평안, 화평, 진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3절에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안식과 영원한 소망과 영원한 평안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로부터 그 어떤 것을 할지라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이 화평으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 없기에 우리는 환난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연단이 와도 우리는 찬송할 수 있고, 시련이 다가와도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모습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현실의 문제 속에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절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결코 그것으로 인하여 낭망하거나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쓰러지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의 화평을 누리는 존재로서 잠깐의 고통, 순간의 아픔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를 얽매어서, 우리를 짓눌러서 우리로 하여금 일어나지 못하게 우리를 누를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왜? 하나님의 화평이 우리 가운데 있기에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소망을 가지고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믿음 안에 서서 그 은혜에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우리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영광된 자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에서 믿음으로 서 있다라고 하는 것, 바로 주님과 함께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우리의 구주로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가는 것,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주님과 항상 동행하며 주님 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기를 원하고 간구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삶을 뭐로 비교합니까? 바다와 같은 상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 잔잔할 때도 있어요. 바다가 계속해서 풍랑이 일고 또 바람이 불고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환할 때도 있고 풍랑일 때도 있고 조금 거센 파도가 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평안할 때도 있고 조금의 아파하고 슬퍼하는 그런 슬픔이 찾아올 때도 있고 정말로 넘어가지 못할, 우리가 해결하지 못할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질 때도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파도 속에서, 이 바다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겠습니까? 바로 모든 것을 붙잡아 줄 수 있는 항구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바다를 이리저리 헤매고 있는 그런 큰 풍랑을 만난 그런 순간 속에서도 그 풍랑을 이길 수 있는 안전한 항구에 도달하게 된다면 아무리 심한 풍랑이라 할지라도 결코 그 풍랑이 그 배를 집어삼킬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험한 인생의 삶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굳건하게 잡아주시고 세워주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된다면 우리는 어떠한 어려움과 환난과 역경이 와도 당당하게 그것을 맞서 싸워 이길 수 있고 든든히 서나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한다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즉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인도하시고 주장하시는 분,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며 모든 것의 구원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하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중에 계시는 주님을 만나는 소망, 영광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소망, 그 소망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초대교회의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우리는 떠올릴 수 있습니다. 돌에 맞아 죽는 이 스데반 집사, 그 얼굴이 어떻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화냈다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평안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돌에 맞아 죽는데 어떻게 얼굴이 아무런 인상도 쓰지 않고 환하게 빛날 수가 있을까요? 평안할 수가 있을까요? 스데반 집사는 온전히 주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면서 나도 저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이 있구나. 저 주님께서 나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구나.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나게 되었구나. 그 소망 가운데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는 그 순간까지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평안할 수 있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그는 맛보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과 관련된 모든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무엇이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의 사람, 다른 말로 성도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거룩한 무리, 거룩한 사람. 성도는 누구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진리 가운데 거하여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것을 소망으로 삼는 사람, 또 그 은혜 가운데 거하기를 기도하며 간구하며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것을 안다고 할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알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얼마나 너희가 많은 것을 소유했냐, 얼마나 많은 것을 알고 있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너희가 행했느냐, 그것은 중요하지 않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느냐, 그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삶 속에서 끊임없이 고백되어지고 증거된다면 그것이 가장 우리에게 복되고 가장 큰 은혜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요, 6절의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7절 8절 말씀해 보니까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오겠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 우리가 그것을 고백하지요? 하나님께서 이 십자가를 통해서 그래, 내가 너희를 이만큼 사랑한다, 내가 이 정도로 너희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까지 말로 너희들에게 행하였다면 이제는 내가 확실한 증거를 너희에게 보여주겠다라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다시금 나아가게 하셨어요. 그런 우리들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이 아깝다고 주시지 않겠습니까? 계속해서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무거운 짐과 죄의 올무에 갇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은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또 누리며 또 그 은혜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랑을 알고 감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살아가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주는 물질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쾌락입니까? 세상에서 주는 명예입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주는 권세입니까? 그리스도인은요, 예수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했다고 한다면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이 많고 세상에 귀한 것이 많고 내게 값지 있는 것을 준다 할지라도 결코 우리는 이 믿음에서 벗어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더 감격하고 주님을 더욱더 사랑하며 이 믿음 안에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누리는 자,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자, 하나님의 영광에 소망을 두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하나님께서 분명히 승리케 하십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떠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그 은혜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우신 은혜와 평강을 늘 고백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가운데 살아가며 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증거하며 그 사랑을 실천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또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